서러운 부분을 갑자기 바꾸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이 부분이 적절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관계된 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부 예배를 끝나고 2부 예배 사이에 우리 청년부 회장을 하고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였던 우리 은미 청년이 청첩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첩장을 이제 받아들고 찬양팀 싱어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저렇게 사랑스러운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좋은 신랑을 만나서 시집을 가는데 근데 이제 가는 길이 사모의 길을 가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더 울컥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은미 청년의 어떤 자질을 보고 저 귀한 자리로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누구를 보든 간에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어떤 아프거나 힘겨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질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여종으로 세우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은미 청년을 시집 보내는 담임 목회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울을 보내시는 마음하고 똑같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미 청년을 보내면서 은미야, 앞으로 이제 많은 양들을 돌보고 섬기게 될 텐데 은미의 그 환한 미소로 한 주간에 시름에 겨웠던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서 우리 은미 사모님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위로를 얻었으면 참 좋겠구나.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성도가 아픔을 호소했을 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주님의 심정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으면 참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셨겠구나. 사울아, 내가 너한테서 좋은 자질을 발견했단다. 그러니 이 좋은 자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잘 이끌어가고 섬겨다오, 다스려다오. 이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셨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사울 왕이 좀 잘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더라면 사울은 역사 속에서 정말 빛나는 그런 별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르셨으니까 너는 역사 속에서 빛나는 별이 되고 너에게는 요나단이라는 탁월한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가문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그러한 왕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높이 평가했던 그러한 사울의 이러한 왕업이 이상하게 상향으로 올라가기보다는 하향으로 몰락해 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비단
한 청년의 앞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부를 때 너의 좋은 자질, 은사 이런 거를 보면서 부르고, 네가 이 인생에서 갈수록 빛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갈수록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과 같이 몰락해가는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갈수록 상향이 되어지고 빛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는 어떤 좋은 자질이 있었고 그의 자질은 왜 변질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와는 다르게 상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상당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왕으로 뽑았지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준수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원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야.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준수했다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키가 워낙 커가지고 다른 사람 머리가 어깨에 달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 근데 외모뿐만 아니라 이 인격적인 자질 자체가 굉장히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 준수한 자질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한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순종적인 사람. 그런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앞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울아,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이란 무엇이라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생각해 봤습니까? 순종이란 즉각적으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50%만 따르는 게 아니라 100% 따르는 것이고, 마지못해 따르는 게 아니라 기꺼이 따르는 게 순종이다. 그런 점에서 순종은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말하니까 사환을 데리고 즉각적으로 기꺼이 온전하게 찾으려고 따라갑니다. 이 순종은 굉장히 귀한 약속이라고 주님께서 여기다가 약속을 덧붙여 주시잖아요. 왜냐? 순종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 태도를 갖게 하는데,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순종의 태도가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위에 권위자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효도하는 자녀치고 잘못되기가, 이게 잘못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사울은 하나님께도 처음에 순종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경험이 쌓이고 자기 지식이 많아지자 순종의 마음은 자꾸 줄어들고 거역의 마음이 자꾸만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비겁하게 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가지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진멸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양이 너무 토실토실하고 싱싱합니다. 소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쯤만 순종해가지고 이 비실비실하고 못 먹게 생긴 거는 다 진멸하지만
건강하고 아주 새끼도 잘 낳을 것은 다 가져옵니다. 아각 왕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였냐? 아유,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럴듯한 변명을 하니까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질책하면서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름덩어리 태워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 모르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순종 잘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순종 잘합니다. 집사님 처음 임명받았을 때는 순종 잘합니다. 신앙의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부정적인 경험도 갖게 되어지고 자꾸 그러면서 순종의 마음은 떨어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커지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 사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만 순종의 마음이 떨어지고 거역의 마음이 커지려고 하는 이 마음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보다 순종의 정도가 더 깊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은 줄어들고 반역의 마음은 커지고.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당히 주도적인 인물이고 적극적인 인물이었어요. 순종할 때 마지못해 하지 아니하고 기꺼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4절과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어디를 다닙니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찾아다니고요, 베냐민 사람의 땅을 뒤적거리고 다 찾아다닙니다.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암나귀를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송탄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하면 그냥 찾으면서 아이고 지산동도 찾아보고 진위도 찾아보고 동막도 찾아보고 불악산도 찾아보고 아이고 아버지 하루 종일 찾았는데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어디까지 가냐면 오산도 가고 천안도 가고 성안도 가고 막 그러면서 사흘 동안 다 찾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전심을 실는 거예요. 훌륭한 인물이죠. 스티븐 코브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이러한 책을 냈죠.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성공하는 사람은 주도적인 사람이 된다 하면서 이 주도적인 사람과 대응적인 사람을 대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력 안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 자기가 관계된 관심 있는 영역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의 원이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의 원 안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것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대응적인 사람은 뭐냐면 관심의 영역에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정작 내가 해야 될 영향력의 원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줄어드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죄수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보디발,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이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제대로 못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노예로서의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의 이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 죄수로서의 일에 집중을 하니까 간수 대신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처지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에 집중 잘 못합니다. 신세 타령, 자기 연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가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 계속 후회를 해. 이미 이거는 영향력의 원을 벗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지혜잖아요.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을 하면서 갈수록 영향력이 축소가 되어지는, 이게 지혜 없는 행동이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자 자꾸만 다윗에게만 집중을 해서 지금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이 일에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 쫓아다니고 다윗 미워하니라고. 지금 자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갈까? 이거 하면요, 영향력이 축소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에너지 다 쏟으면서 자기 영향력을 자꾸 쪼그라들고 인심은 떠나게 되어지고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일, 사람, 사역,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더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사울은 처음 출발할 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권면합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마음이 넓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사환이 암나귀들을 찾다 못 찾으니까, 사울 도련님, 이 근처에 좋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말한 거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가십시다. 그랬더니 그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저에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자. 주변에 지혜로운 자의 충고를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으로서 권세가 생겨지고 경험이 쌓이면서 자꾸만 마음이 강팍해져 가네요. 마음이 넓혀지기는커녕 좁아집니다. 아마 인생을 한 50, 60 정도 살아가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좁아지네. 이상하게 왜 그럴까? 이거 느끼실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져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안 들려요. 듣기 싫어요. 나중에는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를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이런 하소연까지 할 정도가 되었어요. 사무엘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색이 딱 굳어지면서 벌써 위협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울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끼고 정말 충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무엘의 말도 안 듣고 요나단의 말도 안 들으면, 이 인생은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욕심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한두 명쯤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두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아니다고 말리는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저분이 사심이 없다는 걸 압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쌍수를 들어서 말린다,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그게 인생이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사무엘은 어리석어요. 아니, 사울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사무엘 말도 안 듣고 요나단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욕심대로 아첨꾼의 말만 듣다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출발할 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9장 한번 20절 보실까요? 9장 20절에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인데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정말 미약한데요, 이렇게 겸손했고, 나중에 제비 뽑아가지고 왕을 뽑아가는데 두려워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이 수레 속에,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왕이 돼서 세월이 흘러가니까요, 그 겸손했던 성품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교만해졌어요. 뭘로 알 수 있냐? 끊임없이 비교해요. 자기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높아지자 못 견디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왜 나오는 거예요? 밑바닥에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비교하는 거예요? 밑바닥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주신 길이 있으니 굳이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안 그렇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교만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잘 나가, 그러면 마음이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어떤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사역자가 공산권의 사역자예요. 이 사역자가 이 자기 지역에서 이 감옥에 있다가 와가지고 막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갖고 부활절 행사를 하게 되는데 하루에 못하고 사흘에 성찬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내가 이 감옥에서, 그 수용소에서 내가 굴복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렇게 큰 부흥을 추진하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는데, 공산당들이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저쪽으로 가라고, 먼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 인사할 시간도 안 주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짐꾸러미 그냥 몇 개 챙겨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막 속에서 분노가 얼마나 치밀어 오르는지, 이 천하의 나쁜 놈들이 공산당들 하면서 막 분노가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노가 생기는데 갑자기 저 깊은 곳에서 너 왜 그렇게 분노하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분노할까?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사흘 동안의 부활절 행사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 나 때문이라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지금 공산당이 방해를 해서 나를 쫓아나는구나. 이 중심에 내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 불같이 일어났던 분노가 사그라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불안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이 많은 부분이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잠언 18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원망의 선봉이기도 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나갈 때 불안해하고 시기와 질투의 불꽃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교만을 깊이 성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사울이 이렇게 될 거를 모르셨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는 생겨요. 이 질문은 저기하고 똑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모르셨을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정확하게는 이 질문은 사실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고 중간 이후에 넘어가다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돈꾀를 훔치는 것과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똑같은 환경이었잖아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로 선택을 해요. 나머지 11제자는 똑같은 환경에서 도망치기는 했지만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회복되어지고 순교까지 나아가죠. 예수님이 아셨는지 언제 아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와 가룟 유다에게 이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왕이었어요. 1대 왕 사울이 있고 2대 왕 다윗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었어요. 경험도 쌓였습니다. 물질도 있었고요. 많은 것을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사울은요, 불순종과 교만과 거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은요, 물론 넘어지긴 했지만 끝까지 순종의 길을, 겸손의 길을, 하나님을 높이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걸어갑니다. 신비한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참 놀라운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거역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겸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교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우리의 길은 다윗처럼 그 빛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도 있고요, 사울처럼 그 빛이 자꾸만 흐릿해지는 그러한 삶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별이 된다, 별이 될 순간이 오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진짜 사울은 갑작스럽게 별이 되었습니다. 좋은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별이 되었죠. 근데 그 별빛이 갈수록 환해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별빛이 갈수록 흐릿해졌어요. 왕권은 강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별빛은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생애가 끝나면서 별똥별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겉으로는 그럴듯할지 몰라요. 그러나 안의 별빛은 어떤 사람은 갈수록 환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갈수록 지금 흐려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울은 우리에게 일종의 타산지석과 같아요. 사울을 봐라, 너는 사울에게서 경고를 받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여러 분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인데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직접.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국교회 몇 년 전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계속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세습이라든가 이성적인 문제라든가 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분이 기도하는데 그런 경고의 음성을 들었대요. 다음에는 네 차례다, 다음에는 네 차례다.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더 주의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그분의 훌륭한 점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넘어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이 경고 안 하셨을까요? 너도 조심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런 경고 안 들렸을까요? 다 들려오죠.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다 들려왔습니다. 사울에게도 그 경고가 다 들렸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경고받고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사울은요, 경고 들려와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갈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경고를 나의 경고로 받아들이게 될 때 정말 우리의 흐릿해져 가는 것 같았던 빛은 얼마든지 다시 빛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거역의 마음이 자꾸 커진다면 다시 순종의 마음으로 돌이키십시다. 자꾸만 교만해지려면 겸손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영적인 자질들이 있어요. 이거 변질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이 좋은 자질이 갈수록 더욱더 빛나는 자질이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별빛은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환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갈수록 별빛이 환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